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세의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구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죠. 후반부가 몇 장부터 시작되죠? 후반부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장에부터 이미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시작된 말씀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존무상하심을, 무한광대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르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유다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데 있습니다. 그 신들이 바로 다름 아닌 우상들이죠. 온갖 우상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바알의 우상, 아세라의 우상, 밀곰의 우상, 몰록의 우상, 바알볼의 우상, 바알세불의 우상, 온갖 우상들을 그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택하여 드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거였는데 자기 민족 안에 불러들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유다 백성들 각자가 그 우상들을 택하여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통탄에 맞지 않는 일이죠.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나서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런 우상들을 섬겼단 말인가. 우상들은 말을 못하죠. 듣지도 못합니다. 움직이도 못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니 그 우상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으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의지하고
섬겼으니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이사야는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에 비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떠받들어 섬길 수가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우상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성으로, 인간이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우상 숭배를 어떻게 그렇게 극렬하게 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날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목석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여전히 타 종교에서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하여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빌고 있으니 정말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바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이사야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금은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금속으로 장인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걸어 놓았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20절에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개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는가?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부자유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뭐든지 해도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하라. 우상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얽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자꾸 매이니까, 율법에 매이고 말씀에 걸리고 또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자꾸 받으니까 싫은 겁니다. 차라리 우상을 섬기면 속편하다.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우상은 나를 제지하지 않으니까 우상 섬기면 내 욕망대로, 내 쾌락대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실제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방탕 가운데
자기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의, 즉 우상의 의식 가운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음란한 성적인 방종의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의식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더니 참 좋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온갖 쾌락을 내가 다 행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막히는 것, 걸리는 것, 제재하는 것, 부자유스러운 것이 많은데 우상을 섬기니까 참 좋더라. 간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꿰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약속을 했지만 자기 자신들이 멸망의 종들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오라, 우리와 함께 우상을 섬기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좋다고 그것을 쫓아가 봤더니 거기에 무시무시한 예속이, 속박이, 죄의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우상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는 죄의 사슬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마귀에게 지고 죄에 지고 욕망에게 져서 거기에 사로잡혀 거기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죄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자유를 준다 하여도 거기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 속임수와 그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말라. 거기에 미혹되면 꼼짝없이 죄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결국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직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깰지라도 조금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삶이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을 보실 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죠.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정말 천혜의 지역이어서 조금만 가면 바다를, 태평양 그 넓은 바다를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서 있는 곳에 고개만 들어서 눈을 올려다보면 그 푸르디푸른 창공, 더 높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늘을 캔버스로 삼아가지고 하늘 위에 그 수많은 구름들을 사용하셔서 햇빛으로 놀라운 작품들을 그야말로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하늘이 캔버스에 구름을 물감으로 삼아서 햇빛의 밝고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셔서 그야말로 창조의 신비와 조화를 우리에게 늘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메뚜기와 같이 늘 땅의 일들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으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궁창 위에 앉으셨고 우리 인생은 메뚜기와 같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나님은 궁창에 앉으십니다. 모든 하늘들의 더 높은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궁창에 앉으시고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와 같아요. 귀인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떠한가? 23절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세상의 세력자들, 권세자들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면 인간은 메뚜기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인간에게는 놀라운 존귀, 위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인생이 7, 80년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메뚜기와 같고 하루살이 같은 존재로 전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배격하고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쇠약한 병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저희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